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면 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어떻게 올 한 해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직도 부족함이 많았고 뜻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은 많다고 또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감사한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또 비록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기회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개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었다가 이 한 해의 절반의 시기인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이 세웠던 계획들도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고, 또 그만 현실 속에 푹 빠져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이 자신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볼 때 참으로 허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 죽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고, 비록 세월이 유수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은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길에는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오는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 또 사건들, 안타까움이 있는 사건들, 또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슴앓이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길을 사막 또는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삶은 메마르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곳이 바로 사막과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원망도, 불평도, 답답함도, 또 미움의 자리도 있게 되죠. 그렇기에 성경에서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 처절하게 부족하고도 연약했던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올 한 해의 시간도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작년에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하면서 기도하는 바대로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게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또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루빨리 잘 극복하여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기를 위해서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도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유명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던 배우였고 나이도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1975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 한창 좋은 나이,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에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이 아무리 처해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이 삶을 포기하기에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의 관점에서 만일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진다고 해도 이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면 가진 배경과 위치와는 상관없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해야 할 때도, 또한 세상사가 힘겹게 느껴질 때도, 나아가 삶의 무게가 유난히 크게 다가올 때도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를 바라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도 그러했고 요셉과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수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믿음의 길이 되었고, 비록 세상의 길이 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길은 다시 그들에게 세상을 분별하고 또 현실을 뛰어넘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 정황과 배경도 그러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또 격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인이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대한 여러 평가 중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삶의 패턴도 매우 단순한 편이었고 이 놀이 문화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보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도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삶의 패턴이 급격하고도 많이 바뀌게 되었죠. 오히려 지금 세대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의 발달로 인하여서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제는 교제도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막상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지만 이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의외로 고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틈을 찾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전략은 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곧 그들의 사랑이 이 거짓된 사랑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대의 정통 교단의 교회에서 사랑이 많이 식었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인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어떤 복음이냐? 바로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 복음이었고 모든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할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상식과 보편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콩 심은 데 팥이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슨 일이든 원인이나 근본에 따라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도 없습니다. 농부가 한 해의 농사 가운데 풍년을 맞이하려면 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씨를 뿌리거나 심어야 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성껏 잘 가꿔야 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 성경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실은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없는 신앙의 결과는 없다라는 것. 참고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가 있죠. 각각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각자가 주인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부분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즉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또한 관점이나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행한 것은 이 달란트를 차등으로 주었지만, 또한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준 것은 뭐냐? 달란트는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받으실 때는 자신의 능력만큼 재능만큼 어떻게 했는가를 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란트 5개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2배로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요만한 일을 감당하면 그 다음부터 좀 더 큰 거 줘도 되겠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런 도전이나 시도도 하지 않고 이 땅에 묻어둠으로써 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인이 2배를 남겼기 때문에, 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려고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미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요, 이미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해보라는 겁니다. 줬을 때는 마음껏 해보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쓰고도 하지 않는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결산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이 소중한 사명들,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얼마만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순종과 또 봉사의 자리를 잘 지켰는지, 또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고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죠. 성장이 있죠. 돌아보지 않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먼저 반성이 없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반드시 최종 결산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라는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주님의 종과 같은 존재이고, 또 소유와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 사역을 맡기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일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너는 하지 마라, 너는 해라, 그게 아니죠. 다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공평하게. 단 얼마만큼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감당했을 때, 시간이 지나 결산할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어원적으로 이해할 때는 칼론이라고 하는데, 이 칼론은 윤리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칼론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때가 되면 그 결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당장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되길 바랬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받는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또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말아라.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마. 실망하지 마.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한 해 혹시라도 여러분이 세운 계획 가운데 나 자신의 개인 일과 가정의 일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나 자신이 실천하고픈 선한 일 가운데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한 처음 제가 언급했던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오는 상처와 아픔의 사건들, 안타까움이 있는 사건들,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나아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세상의 미혹과 속임수로 다가오는 이단과 세속화의 거대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벗어나서, 믿음을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잘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작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끝을 맺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맡길 때가 있으면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은 자들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들은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세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순수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또 담대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이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대구 난강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 교회를 참 그래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잡다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수많은 시험과 유혹, 또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 나아가 세속적인 거대한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일을 하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쉽게 변하지 않고 답답한 현실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요